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45장부터 48장을 읽습니다.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거나 구매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소비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치 마트에서 구매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필요할 때 꺼내 먹듯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조리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왕이었던 고레스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본문을 읽으며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었냐 아니냐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종교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라는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절부터 25절에서 아무리 많은 우상을 만들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우리의 허물들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인 바벨론의 학문과 저술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이후 당신의 백성을 억압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만큼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해석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믿음을 의구심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릴 때의 감격과 감동은 잊은 채 어려운 현실 앞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로할 때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웠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왕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당신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의 주인인 양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사고를 치고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가진 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자기가 많이 가졌다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식, 재물, 권력의 소유에서 오는 사치와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 바벨론 성이 갑작스럽게 함락됨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얼마나 완고했으면 4절에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전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어 17절부터 22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당신 자녀들을 향한 연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신명기적 사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평안하고 번성했을 것인데 불순종하여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냐 세상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선택할 때 축복을 주겠다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기브 앤 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당신을 선택함으로 세상 전부를 가지라고 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져 자주 이를 그르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나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억과 경험들이 깊은 관계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가 현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믿음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 진행형만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